장 성령의 능력.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론을 공부하였다.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만 공부했다. 조직신학과 교의신학을 다룰 때 사탄도 성령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마귀도 영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가복음 5장 2절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불린다. 또한 천사론도 이 교리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들이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는 주로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 다른 영들에 대하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고 성령, 위로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려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읽고 공부했다면 삼위일체에는 독립된 특성들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삼위일체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아니다. 삼위일체는 이교도의 교리가 아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교리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 3분의 1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신격 안의 독립된 인격들은 각각 하시는 일과 그 칭호로 구별되지만 이 세 인격들은 한 신격을 이루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미리 배웠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들을 더 상세히 공부해보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실제적인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삼위일체를 성경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공 연속체는 세 가지 것으로 되어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현재가 있다면 현재의 앞과 뒤에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과거, 현재 시간 같은 것은 없다. 과거, 현재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시간과 같은 것도 없다. 미래 시간이 있다면 앞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 뒤에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삼위일체를 찾을 수 없다 하여 신격을 부인하는 자는 성경을 왜곡하는 자이고 가장 사악한 영적 변개자이다. 사도행전 15장을 붙들어야 하는데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으면서 쓸데없이 빈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 있으라. 로마서 4장 5절로 인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도 사도행전 2장 38절로 지옥으로 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화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며 신격으로 불리신다. 또한 함께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세 인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명백해진다. 예로 성경에서 성령님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지 않았다. 그 영은 주시니 라고 기록되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님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지만 요한복음 14장 9절 아버지라는 이름은 결코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코 영원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는다.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이며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다. 이사야 9장 6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위로자로 불리지 않으셨다.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라파로 불리지도 않으셨다. 분명히 구별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신격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편지를 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격에 관해 공부할 때 계속 입 다물고 있던 자들로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제야 질문하는 것이다. 이 순환 논법은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독특하다. 기독교계에 있는 이단들, 이들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소위 순환 논법이 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톱니바퀴 같은 것이다. 이들은 한 구절에 대하여 말하다가 다른 구절로 뛰어간다. 그 구절에 대하여 말하다가 또 다른 구절로 뛰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다가 여전히 또 다른 구절로 뛰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나서 보면 제일 첫 구절로 돌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동되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훨씬 전에 모두 다 해결되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수법이다. 물론 우리는 뒤로 되돌아가 이 문제들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단들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러크만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래전에 써먹던 구식 수법이다. 은사주의의 꼬부라진 뱀들이나 캠벨교회 장로들처럼 꼬부라진 뱀은 없다. 꼬부라진 어떤 것을 보기 원하면 이들에게 가면 된다. 이 자들은 너무 꼬부라져서 매일 아침 양말을 신으려면 몸을 빅빅 꼬아야 한다. 성령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말해왔다. 성령이란 말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불리운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불리운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성령님은 명백하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은 전혀 의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다. 이 성품들에 대한 관련 구절들은 이미 제시되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진리이시며 교제를 주관하신다. 이들에 대한 성경 구절도 제시되었다. 성령님은 창조 사역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주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관하신다. 성령님은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다. 성령님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신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구절도 이미 제시되었다. 이 과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교사로서의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살펴보겠다.